2022년 9월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30년 된 어떤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10년밖에 안 된 어떤 나무들은 그 강풍을 견디며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30년 된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 있었고 10년 된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었습니다. 나무의 크기나 나이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가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의 태풍이 불 때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큰 나무입니까?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입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AD 60년경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점증하는 박해와 유대교 회당에서의 출교,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유대교 전통을 버렸느냐라는 비난은 날로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율법과 제사 제도를 다시 지키면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고생도 끝나는 거야. 악마의 속삭임에 실제로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씁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최고인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해 설명하려다가 갑자기 중단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둔함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둔함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게고나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완료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둔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신앙이 퇴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필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특별히 멜기세덱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에 대한 결정적 답변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 가문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의 제사장직 원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바칠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을 넘어서 영원성과 신비성을 지닌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 소개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이 아닌 예수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메시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계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제사장들은 죽으면 교체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도 용서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구약 제사는 매년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 십자가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싶지만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로는 이런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학교 수학을 초등학생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2절에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말을 받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상황입니다.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12절입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초대 교회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보다 천사보다 아론보다 모세보다 제사장직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 최고인지, 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퇴보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배워야 할 초보, 기초, 원리, 기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로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의 의미,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기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진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 이런 영적 퇴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진정한 영적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의 비유를 들어 영적 성장을 설명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젖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히브리서에서 젖은 구약의 계시와 제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계시도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보여주었듯이 구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진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계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는 젖처럼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는 젖처럼 이해하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 제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매일 반복되어야 했고 완전한 죄 용서를 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죄를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고 완전한 죄 용서와 영원히 죄를 제거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깊은 진리들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첫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깊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대속 등의 교리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 구약 제도를 떠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단단한 음식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또 다른 중요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14절에 의의 말씀을,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표현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장 정확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죄인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받는가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매일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순간 그 죄를 덮어줄 뿐입니다. 그 죄를 영원히 덮어준다면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끝냈어야 되죠. 매일 드리고 매년 드립니다. 왜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죄를 덮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 놀라운 차이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숙련되지 않은 상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뛰어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익숙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히려 더 확실해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가해준 완전한 의로움이, 그 의가 여러분에게 입혀졌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완전한, 성숙한,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장성한 자는 구약 제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구약 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장성한 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각은 영적인 감각 능력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림자와 실체를,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이러한 지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 사용함을 통해 발달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단은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나 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참된 피난처시다라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성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악을 분별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 선악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 새 언약, 하나님께 주신 더 나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악은 구약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 즉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 감정사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한눈에 구별해 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구약 제도의 불완전함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보다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않을까? 굳이 예수님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종교도 나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떠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깊이 아는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통해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그 위대한 아론보다, 모세보다, 그 위대한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뛰어난 분인지를 알고 붙잡고 갔다.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한 그림자이지만 바라보면서 갔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예수를 붙잡았고, 예수님에는 그 예수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름에 튀겨 죽여도, 톱으로 켜 죽여도,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그 믿음을 지켰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한 것을 붙잡고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알고 이해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숙에 우리는 어떻게 도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확고하게 붙잡고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우월성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 금요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예수님 무슨 상관이에요? 다니엘서. 근데 거기서 제가 계속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관계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드러나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보다, 모든 철학자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숙에 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계시입니다. 구약의 제사들, 제사장들, 율법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세 번째, 시험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들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마다 신앙을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험할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쓰러진 나무들과 살아남은 나무들의 차이는 뿌리의 깊이였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젖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유혹, 어려움이라는 영적 태풍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탁월한 분, 가장 우월한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며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뿌리 깊은 성도, 장성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초기 히브리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한 신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고 최고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든 일을 겪어도 쉽게 세상으로 가려는 경향, 예수를 버리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요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처럼 아무리 고난이 와고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오고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젖을 먹는 연약한 인생 신앙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신앙 연수만 한 해 내에 지나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금만 강풍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늬만 빛깔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 내면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참 진짜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 먹는 자,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